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매월 첫 주에 교회에서 성찬회식을 갖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린 마음에 자주 드리는 성찬 예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드린 그 성찬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찬의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잘하면 1년에 두세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예배의 본질이 차츰 훼손되고 있음을 볼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성찬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참된 몸을 분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아마도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고 마신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이 교회 내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의 앞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은 형제애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18절은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분담을 조장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실족해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허울 좋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시골 동네에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무척 부지런하셨고 동네 일도 거의 다 맡아서 하시다시피 하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루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가루로 된 제초제 농약을 밀가루로 착각하고 그 가루로 된 농약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행하게도 살기는 살으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병약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저씨는 왜 빨리 죽었을까요? 그 어르신은 밀가루인지 농약인지 올바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그들에게 정면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 때 로마 군사들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연약해서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위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찬에 올바로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는 주님께 정죄받을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찬을 드리는 성도 중에는 심히 약하여져서 신앙이 병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떠나 영혼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련을 당할 때 더욱 분별해서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성찬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자기를 살피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더 허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또한 분파된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통일된 모습을 원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당을 잇는 성도가 있습니다. 드보라, 루디아, 사라, 바나바 이렇게 기관들을 만들어서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목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성도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캠벨 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나누이지 않고 모두 한 몸이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교회는 분파와 파벌, 균열과 불화로 산산조각이 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좋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이 죄를 마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들의 대속물로 값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담보 삼아 형제들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정말 아름다운 성찬의 모습에 올바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 반드시 판단받아야 마땅하다.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어찌 그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꼭 닮았는지 목회자인 저의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우리들은 몸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연합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죽음에 함께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아멘. 우리는 살고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와 반대여야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형제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죽음의 선포가 나에게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의 선물임을 깨달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찬이 서로 먹기 위해 모이고 판단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 배부르기 위해 모인 것이 성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박한 잘못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만찬에서 형제를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인 것입니다. 아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아멘.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먹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멸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찬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만찬의 자리는 주님의 죽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선물이 구원임을 깨닫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는 불편했던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암울한 성찬의 모습에서 벗어나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축복의 성찬이 되도록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의 변화된 삶은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형제된 그리스도인들과 부적절했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혹시라도 나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찬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은 성도가 행동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장차 온 세상을 짓밟아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채 성찬에 임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는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본문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못 받게 한 장본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죄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